따라합시다. 실력은 없어도 지혜로운 마음은 있어야 한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이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막을 짓는 일을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들에게 시키십니다. 우리들에게 시키시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귀한 일이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뭐 누구를 지명했는지는 별로 이제 저는 오늘 다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그러니까 아무나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지명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무나 은혜지요.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뭐 아무나 할 사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주님의 교회에 세우는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지명하여 부름을 받으면 두려워합니다. 나한테 정말로 돈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한테 시간을 드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한테 내가 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을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와요.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지명하여 부르는 것만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지명하여 안 불렀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막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명하는 것은 다 지명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명하여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싫어해요. 예, 나한테 막 뭐 시킬까봐, 나한테 막 뭐 하라 그럴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배당을 얻읍시다 그러면 또 나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하여 하고 지명하여 일 시키는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의 균형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뿌리하고 열매가 다르게 작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지명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이곳에 지명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나를 시키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지명이 되면 지명만 받고 싶고 그것에 따르는 많은 손해와 헌신과 이런 일들과 봉사와 시간을 주 앞에 투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뭐냐, 오늘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뒤에 그 일들을 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것을 만들게 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오늘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요, 정말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여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이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없다 이 뜻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에 온전하게 차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은 내 충만이 강한 거예요. 내 충만이.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이 있고 몇 퍼센트 내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큰 능력의 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몇 퍼센트 차지되어 있는가 이거하고 비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 충만하면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50%만 있다 그러면 절반은 내가 고생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점점 줄을수록 누가 더 고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10%밖에 안 내드리거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술을 하나님 앞에 10%밖에 안 내드려요. 그러니까 10%밖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90%는 내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노아가 여러분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 성전을 그냥 지으려면 굉장히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동차 하나를 설계하는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컨셉트카가 나오면 왜 저대로 안 만들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컨셉트카는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오는 차는 그렇게 못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양으로 만들면 차가 안 가. 바람에 뒤집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연비가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컨셉트는 그냥 컨셉트예요. 그 기술이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그러한 능력이 그것으로 역사가 되어질 때, 그죠? 막 건축 설계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 설계하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를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방주 지으라는데 어떻게 짓냐고. 아니 그 사람이 뭐 평생 배를 짓던 사람도 아니고. 이해 가시죠? 못 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노아에게 배 만들라는 것은. 예. 그런데 배를 만들래요. 지명하여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만드는 제도를 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하는 건축 설계가 만만한 일 아니에요. 인간이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성전의 설계를 다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로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기적과 능력, 내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이 여러분의 감당하는 일들. 자, 오늘 지명으로부터 지금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명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두려워 좀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순간, 나에게 요구할까봐 무서워하는 순간부터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건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이 염려, 근심이 있다는 건 이미 내가 더 충만한 거예요. 내가 볼 땐 비율이 90대 10이에요. 내가 90, 하나님이 10. 염려, 근심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충만하겠어요. 하나님 충만한 사람은 두렵거나 염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러분이 이것부터 잊어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안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한 거 그것뿐이에요. 도망간 다음에 뭐 합니까? 물고기 잡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나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그냥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로 충만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명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여러분들이 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이것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느냐? 이 지명하는 자들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세운 이유가 뒤에 나왔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 충만이 이루어져요. 이게 왜 가능하냐? 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자, 이게 청각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귀는 원래 다 들어요. 이건 청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마음에 순종이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들은 들으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으라는 말을 들으라고. 예. 그냥 귀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게 뭔 얘기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지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시키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요. 중심이 있는가? 이 중심 하면 다윗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이 있는 것을 계속 중심 있는 자를 찾으셨잖아요. 중심 있는 자를 찾으시다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발견하셨는데,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뭐 별로 나은 것은 없는 사람이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대단한 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가 있던 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이 있었는데 이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충만하냐면 제가 볼 때는 한 95%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95% 이상 하나님 충만. 왜 그러냐면 그가 양을 칠 때도요. 이 곰과 사자를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곰과 사자도 쳤은즉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입니까? 하고 나가거든요. 그냥 여기엔 두려움이라는 게 없고 근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강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가 역사된 그 스스로가 역사되는 건 매우 작아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전부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을 받아 그 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혜는 뭐냐? 여러분이 왜 지혜를 따르지 못하느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조선시대에 우리가 달나라 간다 그랬으면 그게 지혜로운 말이었을까요? 무식한 말이었을까요? 그건 그냥 무식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달나라 간다는 건 무식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과학기술의 차이가 조선시대와 지금은 너무 급격히 차이가 나요. 그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 여러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상상도 안 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못 받아요. 조선시대에 달나라 갈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과 같아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야, 너 미쳤어? 사람이 저 달나라를 어떻게 가? 달나라를.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쓸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생각 없이 반영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없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겠지 뭐. 이게 충만입니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지혜 있는 마음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면 조선시대에 달나라 간다 소리도 믿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간다니 가겠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미친 농담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과 유황이 떨어질까요? 평생 본 적 없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불과 유황이 어떻게 떨어져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도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무슨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근데 여러분 메아린 맑은 하늘에 그런 게 떨어질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진짜로 여긴 건 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마음이 있었다. 지혜로운 마음을 받을 마음이 있었다. 그게 가득 찼었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충만이 역사되는 것을 여러분 성령 띵 하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초보자 때는요 성령의 감동 감화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는 건 그렇게 안 살아요. 예배 때 감동만 받고 가요. 말씀에 도전만 받고 가요. 그리고 사는 건 지혜로운 마음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초신자 때는.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 받았던 감동과 감화가 삶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릇이 되어져서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진짜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던 조지 밀려 그 사람도 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각에는
그분의 생각에는 근심과 염려라는 게 없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 거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해가시죠?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이 부름받을 땐 바보였어요. 다시 부름받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가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가졌던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힘은 모든 게 사라졌어요. 80대 노인네가 됐잖아요. 그죠? 양만 치고 있는. 이제 버림받은 게 끝난 거예요. 40년 동안 공부 안 했으면요. 바보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로 공부 안 했잖아. 이제. 뒤처진 사람이라고. 그냥 양 똥만 잘 치우는 사람이고 양 털만 잘 빗고 양 털만 잘 깎았을 거예요. 아마 무식한. 그런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 충만이에요. 바보가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진짜 목회를 잘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저도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 무슨 목회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충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충만하지 못해요. 잘할 때. 왜냐하면 다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자기 생각, 자기의, 근데 그게 아닌 줄 알지만 다 자기 거거든요. 다 그래. 근데 바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충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 가지신 분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될 때 드디어 하나님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찬양할 때 감동받은 걸 충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초보자 때 말하는 충만이고요. 진짜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이제는 확실하게 내 삶 속에 그냥 평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기적이죠, 분명히. 근데 그것은 평상이고 그냥 일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그냥 응답이 평상이었어요. 기적과 같은 응답들, 우리에겐 기적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서는 그건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력은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 돈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주의 집을 지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집을 내 돈으로 지으면 교만해져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와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하더라고요. 오히려 있는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겸손해서 있어진 거라는 거죠. 정말로 겸손해서 있어진 사람들인가 보다. 여러분, 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충만. 하나님이 충만해질수록 여러분, 능력과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평상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별로 고민 근심 안 한다니까. 고민 근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걸 들으면서 아직도 은철이도 잘하려면 멀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또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중간 이하 밑바닥이구나. 이게 진짜로 되기는 조금 더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성실한 거지 아직은 감당될 무게가 이 근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걸 알기 때문에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안 들었나요? 다 청각은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비유가 된 것이고 감추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그런데 이 바보는 진짜 바보가 아니라 아주 지혜가 충만한 바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지혜가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집들을 지어나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지명하여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안 하신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나서 승리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기가 이긴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모든 전유물도 뭐 내가 이겼어야 내가 갔지.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는 걸 이걸 뭘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다윗의 그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내 돈이어야 되고 내가 했다 그래야 되고 내가라는 게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가 아직 앞서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랑 돈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충만한 다윗이 승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 드려버리는 게 안 기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기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9,700억 돌려보낼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지만 아깝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육회 통쾌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9,700억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보다 그거 그냥 확 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게 기쁘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정말 능력이요 행복이요 와 끝내주게 산다 이게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될 텐데 그 정도 되려면 95%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 정도는 되려면 많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진짜 충만의 기쁨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보단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다 목회자가 된다고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하지만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때니까. 예.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몇 번 설교했잖아요. 회사하고 사업하지만 자기 삶 안 살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버려.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예. 자기 삶을 드려버려.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목회자는 목회 이거를 전임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자기 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과 뭐 이런 시간으로 저는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자기의 사업과 자기 직장 하는 일로 똑같이 시간은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된 것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내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것은,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안 갈 거 안 가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일반 성도들도 사는 영역이 다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아예 이걸 전문으로 하니까 이것만 파고 이거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이렇게 막 설교해내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우리 10년 가까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늘 설교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설교하면서도 계속 이 본문 안에서 새로운 말씀들을 찾아내야 되죠. 새로운 메시지 돌아가야 되죠. 예. 그냥 한 책 가지고 30년 우려먹는 것 같으면 세상 이것처럼 편한 거 없어. 그리고 이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목회자 스트레스 그 이상이에요. 목회자 스트레스도. 예. 왜냐하면 그냥 노동하고 돈 벌면 세상 그것처럼 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노동하고 돈 받으면. 근데 이것은 사례비의 크기로 기쁘지도 않아. 이거는. 사례비 안 받는다고 안 할 수도 없어. 회사는 돈 월급 못 받으면 옮겨가야 되잖아. 이거는 사례비 안 나온다고 관둘 수도 없는 일이야. 평생을. 기름 부음 받았으니.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가야 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가야 되고. 여간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이거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헌신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아이 천만에 무슨 하는 일이 좀 다른 것이지 헌신은 같은 거예요. 같이 헌신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게 안 되긴 하는 거예요. 예. 자, 여하튼 실력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되십시오. 예.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 가치 없고 값싼 그 막 별거 아닌 하루아침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아픔 그냥 이런 거에 우리의 즐거움, 그건 즐거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희락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과 희락이 달라요. 희락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희락이고 쾌락은 내 육체적으로 오감 만족을 누리는 거고 근데 희락은 영적 만족을 누리는 거거든요. 완전 차원이 다르요. 영적 만족 완전 고차원적 기쁨이거든요. 그죠? 예, 막 개그 프로나 보고 희죽거리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 막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거. 너무 기뻐갖고 막 어쩔 때는 막 혼자 가다 웃을 때 있잖아요. 너무 주님이 기뻐서. 그죠? 이런 기쁨의 충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마음. 그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거기서 오는 것을 믿으시고 실력 없어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